자,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에게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소심하고 겁이 많던 기드온, 아버지로부터 혼합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 자신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변화된 기드온에게 바로 그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아세라 상에서 나온 나무로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베는 사람,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처럼 기드온은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들을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른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까지 사사기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서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쟁입니다. 전쟁 때문에 사사를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자,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지난 2월 7일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예언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것보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한 구원이 있기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먼저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전쟁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전쟁의 현장에 보내기 전에 먼저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압제당하고 있는 현실만을 보죠. 죽게 생긴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 미디안으로부터의 압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 신앙과 우상 숭배가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전쟁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더 심각한 문제였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을 하는데 약간 이상합니다.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에게 끝까지 붙어 있는 꼬리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소심함, 두려움. 이게 기드온 내 마지막까지 붙어 다녀요.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기드온은 두려움 때문에 낮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관사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정관사라고 하는, 우리말도 이제 관사가 있지만 관사가 보통 있는데 이 단어 앞에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관사가 만약 붙어 있다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그날 바로 그 밤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사가 붙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나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그날 제단을 헐어버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그날 행하지 않고 무서워서 하루 혹은 이틀을 머뭇머뭇하다가 세 번째 날 혹은 두 번째 날에 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 의미가 이 관사가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드온이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날 바로 못 행한 거예요. 무서워서. 머뭇머뭇하다가 하루나 이틀이 지났고요. 지나서 그날 낮에 못하고 언제 한 겁니까? 밤에 한 거예요. 밤에 했는데 그것도 그날 못하고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드온이 행동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무엇인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요. 명령을 따라서 하긴 했습니다. 머뭇머뭇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제단을 쌓고 수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드온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전히 극복해야 될 문제가 기드온 안에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목숨 걸고 한 거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10명을 데리고 했잖아요. 10명 데리고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누가 했는지 금방 알게 되죠. 금방 찾았어요.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기드온이 주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의 집 안에 있는 바알 신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를 그 지역의 영적 리더로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기드온이 해도 너무 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갈등을 했겠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갈등했을 거예요. 자, 이 요청을 받은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 제가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상상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내 아버지가 도움이시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르다예요. 자르는 사람, 베는 사람.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 신상을 잘랐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큰 곤경과 위기가 왔어요. 자,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도움이시다. 자,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냐? 요아스의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가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요아스가 한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때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아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 바알의 제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상당한 부가 요아스가 가진 여호와 신앙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요아스 집안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어요. 자, 그곳에 올 때 사람들이 일정 금액의 돈을 가져왔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냈던 것처럼요. 이 사람들이 이 요아스의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 비용으로 인해서 요아스는 신앙적으로도 리더격에 있는 사람으로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이 가져오는 돈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충분하게 넉넉한 삶을 살게 된 거죠. 돈 때문에 사람들의 욕구를 계속해서 채워주어야 했고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신앙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때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 결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돈 때문에 그의 신앙에 왜곡이 생겼고 여호와 신앙에 대한 변질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안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요아스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종교적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요아스 집에 올 때 일정량의 비용을 분명히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아스에게 바알의 신상들은 자신의 집안의 권력과 부를 가져다 주는 근원이었어요.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이 자신에게 권력과 부를 가져다 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구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허물어졌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이도 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아마 요아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이거 아들을 죽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아마 그 안에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이 요아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종교와 돈이 서로 공생관계 안에 있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 종교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한 패가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종교와 돈이 하나의 바퀴로 굴러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종교 행위를 근거로 해서 성전에서 짐승의 매매를 허락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 이 돈 바꾼 사람들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누가 허락해 준 거냐면 제사장들이 허락해 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짐승의 매매를 허락해 주고 장사꾼들이 그 장사를 통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의 일정 금액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꾼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장사꾼들은 자신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면서 그 둘 사이는 매우 긴밀한 공생관계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종교도 경제도 서로 윈윈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종교와 경제의 공생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와 돈이 하나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돈만 섬기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에 공생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세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었죠.
구원을 믿기로 교인들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교회는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원을 판 거죠. 교회는 그렇게 구원을 담보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교회는 더 화려한 종교를 만들어냈고, 화려한 종교가 되면 될수록 더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교인들을 더 많은 헌금을 낼 수 있도록 강요했죠. 그렇게 종교와 돈이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교회의 타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돈과 결탁이 되면 교회는 타락을 해요.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양상이 비슷합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종교를 이용해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형 교회의 목회자 세습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목회자는 세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죠. 이게 종교와 돈이 지금 결탁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역하려고 하던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돈이 결탁된 기드온의 아버지가 종교와 돈을 결탁시켜서 그것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갔는데, 이러한 모습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종교와 돈이 함께 공생하면 신앙의 타락을 가속화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중세 시대도 그리고 현대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냥 과거의 일이라고 넘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곧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분명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신의 아들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아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없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그 재물을 벌어들였던 수단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돈을 선택하자니 아들이 죽겠고, 아들을 선택하자니 돈을 잃어버리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요아스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다른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아스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요아스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가 왔다. 좋은 기회가 왔다. 지금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를 아마 조금은 느꼈겠죠?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하나님을 원래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데,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됐고,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는데, 이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약간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이건 예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목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기도 하고, 이렇게 목회해가지고는 새순교회가 부흥은커녕 더 쪼그라들겠다. 그러니 새순교회가 쪼그라들기 전에 평작, 그래도 그냥 대충 이 정도 유지할 때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니 뭐가 문제겠어요?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인데 50에 기술이 있습니까, 제가? 뭘 먹고 살아요, 캐나다에서? 뭐 그 전에 기술이라도 있으면, 뭐 영어라도 잘하면 뭐라도 할 텐데 기술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이건 뭐 캐나다에서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긴 해야 되는데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 그만 못 두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 막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요아스가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읽혀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요아스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을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여러분, 요아스가 분명 돈과 아들 사이에서 갈등을 했죠. 분명히 갈등했어요. 돈과 아들 사이에서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바알 신앙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요아스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두 번 물어봐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의 말의 의미는 바알이 자기를 위해 다투어 줄 사람이 필요한 그런 신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겠다고 한다면 바알이 무능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투어 될 사람이 필요한 그런 신이라면 그게 신이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냐? 비슷한 말이죠. 바알이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러한 신이라면 그게 어떻게 전능한 신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알이 만약 전능한 신이라면 여러분들이 바알의 편을 들거나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내 아들 기드온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바알이 전능자라면, 바알이 대단한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내일 아침에 신성모독을 저지른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 아들을 죽인다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 모두 가만히 있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 신성모독한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게 말한 거죠. 대단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아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돈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서 돈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 신성모독 했는데 아들 죽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한번 보자. 내일 아침에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라고 던진 거죠. 그러면서요,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게 여룻바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기드온과 직접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니, 요아스가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더 이상 자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말했죠. 바알이 진짜 참신이라면 자기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기드온을 그가 죽일 것이다. 그렇다면 바알은 참신이고 그렇지 않다면 바알은 가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요아스의 말에 설득됐고 요아스의 말에 맞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그래서 기드온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냐? 여룻바알이다. 이제 바알이 오늘 밤에 직접 너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기드온과 싸운다고 말하지만 이미 싸움은 누가 걸었어요? 싸움은 기드온이 걸었거든요. 기드온이 바알에게 싸움을 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오늘 밤 바알이 너와 싸울 것이다. 그래서요, 졸지에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됐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삶을, 기드온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너는 안심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드온, 그의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죠. 그래서 기드온이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신앙의 분명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오늘 행한 것을 보면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는 전적 신뢰가 없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를 자를 그때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했고 낮이 아닌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죠. 분명히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뭐 죽이겠다고 하고 뭐 요아스랑 막 얘기할 때 내가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단을 쌓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럴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죽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호와 살롬이라는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지만 기드온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숙제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 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그는 소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보면요 계속 소심해요. 끝까지 소심합니다. 끝까지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보는 눈을 달라지게 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바알과 싸우는 자로 여기게 된 거죠. 기드온은 바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심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20개 있는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일 수 있지만요 좋은 것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하게 만들면서 점점점 거기에 맞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요 기드온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소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드온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새로운 이름을 갖는 과정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누구냐? 그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좋은 의미에서 불렀던지 간에 아니면 나쁜 의미에서 불렀던지 간에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누가 부른 겁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쟁이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하고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여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해서 규정되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규정했는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불렀는지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규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진짜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잘라버려라, 베어버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알의 신앙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했는데 기드온 안에 여전히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 기드온이 누군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바알과 싸우는 자고 바알을 대적하는 자야. 야,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죠. 기드온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다시 소명하신 겁니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순간이 여호와가 기드온을 부른 첫 번째 소명 장면이라면, 새로운 이름을 받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리게 함으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기드온의 두 번째 소명입니다. 첫 번째 소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소명이라면 두 번째 소명은 사람들을 통해 기드온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 소명이죠. 이제 기드온은 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이 아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부유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로부터의 구원이 가난과 궁핍을 가져다주는 미디안으로부터의 구원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이 기드온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기드온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야,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헌신과 섬김의 자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야, 그래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스스로 네가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니? 그래야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적 확신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